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반갑습니다.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이 밝았습니다. 벌써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쑥스러운데요. 2018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9월이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여름 사역을 했고요. 또 여름 사역이 다 끝나면 내년마다 이렇게 드는 생각인데 한 해가 가는 것 같아요. 벌써 또 9월이 지나고 또 이번 달에는 또 추석도 껴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지나가면 벌써 10월, 11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또 9월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래서 그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을 또 기억하고 또 그 날에게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의 기회도 주신 것도 생각하면서 오늘 3부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얻고 가는 시간, 여기에 중점이 되어 있다기보다 그거는 당연히 결과로 주어지는 거고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찬양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면 아멘으로 받기도 하고요. 오늘 예배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행하셨고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3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의 사랑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 나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모든 것 하시는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합력해 주 뜻을 이루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걸음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혹은 또 박수로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에 태양 떠오른 주 사랑
인도하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함. 우리 목소리 높여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얻은 내가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얻은 내는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안겨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마지막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한 번 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과 함께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은 우리만 가라고 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하고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아멘.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번 전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오직 그가 나의 길을 하십니다.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나 정금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나의 길을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청년의 시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우리의 길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신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날 이렇게 다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리 높여 드리는 찬양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연약한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굳센 담력을 더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싱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교제와 수고가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바 이 사랑을 가족과 이웃, 사회로 흘려보내는 선한 청지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다시금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 온 세계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1대1 양육을 마치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심과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양육 이후에도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지체들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XE 전도 폭발 훈련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싱크를 이끄시는 강한희 목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부족함 없이 범사에 함께 하시며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받아먹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날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기독교 신앙을 마치 천국 가는 보험증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건 놀라운 소식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죽어서 천당만 가고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복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오늘 우리가 복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복음을 천국 보험으로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여 이 복음을 가지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메시지,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나를 구원한 메시지라면, 복음이 나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는 메시지라면 이 복음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복음이 흘러가야죠. 이 복음에 흘러온 강이 그런데 나에게 와서 내게서 멈춰버린 거 아니에요? 혹시? 복음의 강이 나에서 멈춰버린 것 아니에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보다 도움이 대한 가치가 없다면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어제는 슈퍼코리아 데이였대요. 승리 만끽하셨나요? 오늘은 예배 안에서 승리하시길.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유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XE 전도폭발 훈련 4기 모집입니다. XE 전도폭발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화식 전도훈련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일 오늘까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청자는 가정섬김이에게 신청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문의는 김미연 전체 서기에게 연락주세요. 오늘 전체 모임 후 일본 선교 기도 모임이 오후 4시 404호에서 진행됩니다. 일본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주세요. 9월을 알리는 첫째 주 모임, 전체 모임. 10동체 403호, 20동체 1001호, 30동체 503호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예조에스와 함께 매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묻어냈던 마음이 선선해질 수 있는 9월의 길, 그런 가을의 길.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성경 봉독이 다 끝나면 다 같이 아멘. 말씀은 진리니까 제가 7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끝나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가을이네요, 그죠? 네, 9월 첫 주일입니다. 1년 중에서 몇 월 달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열정적인 사람은 7월, 8월 좋아하겠고 5월 계절의 여왕이니까 또 좋아하겠고 또 뭐 한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 목사님은 9월 달을 좋아하나 보다. 지금 9월이니까 그 얘기 꺼내시는 거 보니까. 근데 몇 월 달을 제일 좋아하느냐 하고 저한테 묻는다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주 한가을, 깊은 한가을, 10월 말 이렇게 단풍이 한참 들고 해서 그때도 좋은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완전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늦가을, 초겨울 그때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나무 가지만 있는 그럴 때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히 한겨울로 들어가면 그 나무가 이 나무 가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너무 말랐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늦가을은 아직까지 나무의 가지들, 잔가지들도 거기에 아직까지도 깊은 사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그때가 참 좋아요. 1년 12달 중에서 보통 우리가 한 달 단위, 달로 말한다면 봄 3, 4, 5, 그리고 여름 6, 7, 8, 그리고 가을 그러면 90, 1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면 이제 9월 첫 주일이니까 가을이 연중 시작되는 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또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9월 한 달 또 10월 11월 이 가을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제목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얘기 한번 하죠. 여기 지금 3부 예배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여기 참석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뭐 여기 또 나이신 분들 참석하니까 자신 얘기일 수 있고, 근데 이건 진짜로 어떤 사람인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중년을 넘어서 노년 초기, 우리나라에서 노년 그러면 뭐 사람마다 몇 살부터 노년이냐, 국가 정책상으로는 65세 되면 경로 우대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65세. 또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이것도 65세 이상 인구가 몇 프로냐 보통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뭐 개인마다 느끼는 감은 뭐 사람마다 다를 테고,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사람이 노년의 나이가 시작될 즈음 병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 병원 한 번도 입원해 보지 않고 뭐 병치레 뭐 잔병 이런 건 뭐 감기 이런 건 있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앓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른 자기 또래들이 뭐 40대, 50대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아프기도 하고, 요즘은 젊은 사람도 막 암에 걸리고 젊은 사람도 막 아프고 심한 병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늘 건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또래들이 뭐 당이 생겼느니 또는 혈압이 높으니 또는 이런저런 뭐 그럴 때 이 사람은 참 뭐 저렇게 건강이 안 좋은가 이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병을 얻게 됐습니다. 뭐 완전히 이제 죽을 병이다 이 정도는 물론 아닌데 꽤 심각한 병이고, 그리고 잘못 관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보통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그러죠. 사람이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안 좋은 일이 자기한테 닥치면 그러면 사람은 그 보통 심리적인 반응이 첫 번째는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두 번째는 강력하게 거부한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 이럴 수는 없어. 왜 나야?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막 거부하는 거죠. 반발하고. 근데 뭐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현실을 인정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고. 뭐 대개 이제 예상치 않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면 사람의 심리적인 프로세스가 되게 그렇다 그러죠. 이 사람도 자기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이 병이라는 게 자기한테 탁 닥쳐왔는데 너무나 낯선 거예요. 낯설어. 근데 막 처음에 당혹스러워 하다가 막 그냥 거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차분히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지? 좀 차분해지면 이성이, 합리적인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차분히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야지.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열심히 받고, 그래, 건강해져야지. 뭐 병이 걸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치료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에 용기를 가지고, 그래, 열심히 치료받고 그리고 건강해져야지.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니까 그래도 심정도 마음도 한결 나아졌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상태에 맞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또 몸도 운동을 하니까 이제 상당히 더 기분도 괜찮아지고 그리고 몸도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몸이라는 게 이 피지컬이라는 게 굉장히 정직한 거구나. 이런 걸 이 사람이 또 깨닫게도 됐습니다. 몸은 굉장히 정직해요.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한 15분씩만 꾸준히 해도 몸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다들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 거북목, 뭐 컴퓨터 많이 하고 그럴 때 목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목 약간 디스크 오고 또는 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목만 이렇게 해주고 자세 똑바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풀리지요. 그게 이제 사람 몸이 메커니즘이 그런 거예요. 더 간단한 거 실험해 보면 제가 오른손을 들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잠깐 실험해 볼래요? 가장 간단한 거.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 펴고. 근데 사람이 보통 생활할 때 손 뭐 이렇게 흔들고 이런 건 있잖아요. 근데 이 손을 힘을 줘서 최대한도로 활처럼 피는 거예요. 힘을 줘서 한번 세게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근데 보통 생활할 때 이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피면 다 느낄 거예요. 여기 손바닥이 이게 피부가 쫙 펴지게.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긴장이 느껴지죠? 얘가 약간 팔에도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예, 그만하셔요. 힘든데. 근데 약간 시원하지요? 이게 이제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사용하면 이게 스트레칭의 기본 원리예요. 사람이 이제 생활하면서 막 이러고 이러질 않잖아요. 되게 그냥 이렇게 몸이 앞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의 기본 원리는 몸을 바깥쪽으로 펴준다. 모든 동작이. 그러니까 안 쓰던 동작을 한다. 근육을 써준다. 근데 손도 지금 금방 했잖아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럴 때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안 쓰던 써주니까 이게 시원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피잖아요. 그러면 이 손끝에까지 가 있는 혈관, 모세혈관, 그쪽으로 이게 장력이 생기면서 피가 쭉 하고 도는 거예요. 기지개 키는 거 있죠? 기지개도 이렇게 기지개 키면 기지개 이렇게 킬 때, 그때 이제 몸에 피가 쫙 하고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죠, 몸은.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것도 깨닫게 됐어요. 참, 몸이라는 게 정직한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몇 년 전부터 지금처럼 내 몸을 돌보고 운동했다면 이런 병에 안 걸렸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게도 됐어요. 내가 지금 이 병 때문에 내 몸을 돌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특별히 병에서는 가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이게 외가 쪽으로 친가 쪽으로 또는 무슨 당이 있다 그러면 그 당이 가계력이에요. 또는 전부 다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위가 안 좋으시다. 그건 가계력이에요. 그건 특별히 자신이 조심을 해야 돼요. 가계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 습관입니다.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오면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게 돼 있죠. 생활 습관.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안 좋은 생활 습관도 적극적으로 좀 고치고 바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감사하다. 그래도 노년의 초반에 이렇게 병을 얻고 내가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치료도 받고 내 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나쁜 생활 습관도 고쳤으니 참 감사하다. 만일에 이 병이 4, 5년 뒤늦게 나한테 병이 닥쳤으면 그만큼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처럼 회복이 잘 안 될 텐데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병을 얻은 것 때문에 지금 이후로 내가 걸어갈 인생길에서 내 몸의 건강을 잘 돌보니까 이후로는 건강하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난 병 한 번 걸려보지 않고 산 사람인데 이렇게 갑자기 병을 얻어서 인생의 위기잖아요. 위기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게 나한테 좋은 기회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 얘기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인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문을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 얘기만이 아니구나. 대략 한 50대 또는 60대 되는 한국 사람, 남자고 여자고 간에 누구에게나 다 닥쳐올 수 있는 상당히 일반적인 패턴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또 나이가 30대, 40대 또는 20대 젊으면 젊은 대로 또 인생의 20, 30대, 30, 40대에 닥쳐오는 어떤 그런 게 또 있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 거기에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두 가지 대조적인 뜻이 담겨 있다고 그러죠. 위기, 위자를 넣어가지고 위험. 그렇죠. 위기는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위기의 두 번째 기자를 넣어가지고 기회. 그렇죠. 위기의 때는 거기에는 기회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는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위험과 그리고 기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위험만 봐요. 그리고 맥이 풀리고 기가 꺾이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나죠.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난 거죠. 그죠? 노년 초반에 꽤 어려운 병을 얻었는데 내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 병을 이기고 그러면서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나왔어요. 기회라는 단어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회 이 단어를 생각하다가 여기서 아주 멋진 발견을 했어요. 기회할 때 그 기라는 글자 있잖아요. 그거는 기계할 때 그 기자예요. 그러니까 기라는 그 한자어에는 기계 또는 옛날로 가면 가장 생활에 익숙한 기계 중에 하나가 배틀이에요. 옷감 짜고 이러는 거 말이죠. 그래서 그 한자 기회할 때 그 기자는 기계 또는 배틀 이런 거를 뜻해요. 그런데 그 기자 안에 아주 재미있는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용수철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용수철. 여러분 용수철을 생각해 보세요. 스프링 말이죠. 스프링. 뭐 아주 작은 스프링부터 자동차에도 용수철 스프링이 들어가죠. 자동차가 이렇게 할 때 충격을 흡수하도록 공업용 뭐 큰 스프링도 있고 하여튼 용수철 스프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스프링 용수철 그러니까 금방 머리에 뭐가 떠오르냐면 제가 머리에 금방 떠오르는 거 얘기할 테니까 요 얘기를 하고서 이게 공감이 되는 사람은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한 사람은 그렇고 저보다 좀 나이가 조금 아래라도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목사님 얘기하는 그거 하고서 이게 잘 이해되는 사람은 저랑 같은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모나미 153 볼펜에 거기 스프링 들어있죠? 모나미 153 볼펜. 근데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153 볼펜을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톡 키고 하면은 탁 이제 다시 그 앞에 끄트머리가 들어가고 이게 용수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스프링 때문에. 근데 옛날 모나미 153 볼펜은 한참 쓰다 보면 스프링이 눌려가지고 이게 다시 잘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쇠의 탄성 이런 게 안 좋았겠죠. 그러면 이제 모나미 153 볼펜이 이렇게 풀러가지고 스프링을 다시 손으로 이렇게 좀 늘립니다. 늘려가지고 다시 껴서 쓰고. 미소 짓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한테는 별천지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프링. 근데 용수철이 스프링을 꽉 누른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강력한 스프링인데 꽉 눌려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 스프링에 힘이 눌려 있는 거죠. 힘이 모여 있는 거지요. 기회할 때 회자는 모일 회자예요. 모은다, 모이다. 그러면 기가 용수철이니까 기회라는 말은 용수철이 눌려 있어서 힘이 모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른 어떤 거를 풀어만 주면 용수철이 튕겨오르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용수철이 눌린 것처럼 힘이, 에너지가 지금 모여 있는 건데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를 향해서 발산할 건가?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데 쓰면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안 좋은 대로 에너지를 발생하면 다른 사람을 안 좋게도 할 수 있고 나도 불행해질 수 있겠지요. 그걸 가리켜서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은 그런 거예요. 위기가 안 닥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위험만 보고 그래서 기가 질리고 그리고 꺾이고 말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더 좋은 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1번, 2번. 위기 속에서 위험만 보고 거기에 그냥 매몰되는 거 1번.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내 삶이 더 아름다운 쪽으로 발전하는 거 2번. 자, 1번, 2번. 여러분이 마음대로 고르실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건 누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고르는 거예요. 2번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삶에도 위기가 닥쳐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6장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이 그 사역에서 닥쳐온 위기, 그게 이제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사역에서는 아마 제일 황금기였을 거예요. 전성기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옹립하고 추대하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인기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6장은 앞에 덩어리는 그거예요. 예수님 사역에서 절정기, 인기가 제일 좋았을 때. 근데 바로 이어지는 그 뒷덩어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제목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제자들마저도 상당수가 등을 돌리고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핵심 멤버가 12제자잖아요. 그래서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갈 거냐? 얼마나 상황이 악화됐으면 이 정도까지 됐을까요? 그러니까 6장은 앞부분은 예수님 사역의 최고 황금기, 그리고 뒷부분은 바로 이어지는 그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위험한 위기의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갑자기 황금기에서 위기를 맞게 됐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이 구체적인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등을 돌리고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없다. 아니 이게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론 사람들도 아유 저 예수란 사람이 자기 살을 진짜 띄워주고 자기 그냥 피를 마시게 한다. 이거는 아니겠다. 그 생각은 물론 했겠죠. 근데 하도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니 저 사람이 진짜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 피를 쏟아서 마시게 하겠다는 거야. 무슨 표현을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등을 돌리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아유 내가 실수했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좀 표현을 너무 내가 잘못했다. 아유 그렇게 하지 말걸.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좀 이렇게 표현하지 말걸. 아유 후회 막급이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떠나갈 거를 모르시고 그렇게 실수해서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과 더불어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역의 황금기, 인기가 제일 좋았던 거를 이거를 위기의 상황으로 빠지게 만든 거는 예수님이 어쩌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위로의 기능이 있어요. 삶은 다 힘들잖아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도, 또 애 낳고 사는 것도, 또 인간관계, 삶은 어차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찾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모든 종교에는 불교든 힌두교든 무슨 종교든지 간에 다 어려운 인생길을 위로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도 그런 기능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진리가 뭐냐,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더 깊이 그 길로 들어가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저 단순하게 종교적인 위로, 거기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종교적인 군중, 이거를 예수님이 한 번은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군중을 정리한다. 또 하나는 기복적인 군중, 기복, 복을 간구한다, 복을 기다린다. 근데 성경 말씀은 축복을 가르쳐요. 그런데 복을 받되 하나님에게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악한 영이 주든 난 상관없다. 돈만 받으면 된다. 건강하기만 된다. 내 인생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출처가 어디든 상관없다. 이러면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떡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기복적인 군중, 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종교적인 군중, 기복적인 군중.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걸어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있는 예수님이 당한 위기는 사실은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럼으로써 종교적인 군중, 기복적인 군중을 정리하시고 소수만 남았지만,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로, 사명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탄탄한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지지율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사명은 사람들의 여론의 뒷받침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어차피 예수님이 가실 길은 십자가의 자리까지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거는 어차피 다 겉으로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완전 패배잖아요. 끝장난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그러고서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힘이죠. 근데 부활, 여기에 여론이 뒷받침해 줬나요? 아니죠. 부활, 여기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추종자의 숫자가 몇 명이다, 이게 부활에 뭐 보태준 거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실 길이 어차피 사람 숫자 또는 여론의 힘이, 인기도, 지지율, 이런 게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군중, 기복적인 군중을 정리하고 인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소수의 제자와 더불어 기초를 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면 이 위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위기 속에서 명확하게 기회를 확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현재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서 요즘 힘들다,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거를 위기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위기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련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래서 나에게 닥쳐온 위기도 사실 살다 보면 많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나는 올바르게 하느라고 했는데 내 주변에 못된 놈이 나를 공격해서 그래.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서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뭐 때문에 내게 이 위기가 닥쳐왔는지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거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도 없고 현재 내게 위기가 닥쳐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자, 위기 여기에서 위험만 봐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리죠. 겁나고 두렵고 떨리고. 근데 위기에서 기회가 보여요? 기회를 봐요? 기회가 보이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해결되겠네. 이게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위기의 상황에서 이게 뭐 때문에 위기가 닥쳤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건 잊어버리셔요. 그리고 이 위기에서 가만히 있어보자. 기회가 뭐지? 이걸 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닥쳐있는 이 위기의 상황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나, 이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공식은 똑같아요. 대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보통 다 얽히죠. 그러면 나한테 해코지한 그놈 내가 반드시 갚아주고야 말겠어, 뭐 이런 심정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험 속으로 더 빠져드는 거예요. 남을 계속 미워해봐야 내 마음속에 독소나 더 생기지 뭐. 괜히 그냥 속쓰림이나 더 생기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상황이 불편해진 게 누구하고 인간관계고 누가 나쁜 놈이고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걸 다 내려놓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내가 마주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레슨을 받아야 하는가요? 주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우리 사람들은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신앙이 힘들고 또 삶이 힘들고 그럴 때 예배부터 회복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왠 줄 아세요? 왜 예배부터 회복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몸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예배 구경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가 몇 시에 시작이다 그러면 예배 시작 적어도 10분 15분 전에 딱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오늘 예배 중에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더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찬양할 때 제가 몸과 그리고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찬양 중에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배 참석하면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부터 회복돼야 된다. 그게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 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기회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얽힌 누가 섭섭하고 밉다, 원망스럽다, 내가 반드시 나중에 갚아줘야 된다. 그러면 벌써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거기에 집중하면 기회의 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게 닥쳐있는 어려움을 그런 식으로 극복하고 넘어설 때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가르침이죠. 여러분이 그런 인생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대하게 성공한 사람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상관없어요. 위대하게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뭐 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너무 이제 진부해졌지만 뭐 스티브 잡슨가 그 양반이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뭐 쫓겨나고,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그거를 위대한 기회로, 이순신 장군 다 졌는데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백 척 되는 일본 왜군의 배를 격파하고, 그런 거 다 패턴은 똑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에게만 인생은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꾸고 그 기회를 잡고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열어나가는 이 9월 또는 올가을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또 자기의 요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저 요즘 심정이 이래요. 아버지, 저 요즘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제 삶에 이런 어려움 또는 답답한 거, 이게 위기인데 이게 위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젊은이들 또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오늘 마음을 주신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주시고 결단하며 우리 안에 주님 앞으로 거룩한 열정을 다시 한번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위기 앞에서 그 거룩한 뜻을 주님께서 깨닫고 열어주신 주님께서 위대한 주시는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시각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들을 주님의 주시는 지혜, 주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싱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가 하나님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위기들이 주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위대한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양육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4기 1대1 양육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양육생과 성기민은 무대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에 서실 때 양육생들이 앞에 서시고 그리고 성기민들은 그 뒤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싱크 공동체는 청년의 시기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 먼저 수료한 신앙 선배와 양육생 간의 짝을 이루어 1대1 양육 훈련 과정을 15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이번 24기 1대1 양육에는 총 9명의 양육생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생 대표 9호기 김세훈 형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5기) 김세훈. 위 사람은 성낙 성결교회 젊은이 공동체 싱크에서 진행하는 1대1 양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4기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려 격려합니다. 2018년 9월 2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담임 목사 지형은. (99기) 구한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98기 김호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98기 라영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97기 김소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다훈. 9기 임다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9기 이은혜. 은혜자매를 대신해서 성기미인 김소만 자매가 받겠습니다. 9사기 이천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87기 김고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24기 1대 양육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25기 1대 양육은 내년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4기 1대1 양육 훈련에 참여하고 또 그 훈련생들을 잘 인도한 섬김이들 함께 긴 시간 동안 훈련하였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싱크 공동체의 귀한 훈련 프로그램인 1대1 양육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력 경례.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일본 선교회에서 다녀온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찬양으로 나눌 우리 이수민 자매께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 동안 여러 곳에서 선교의 현장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저희가 항상 그곳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항상 다짐을 하는 게 뭔가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고 전하고 또 우리가 가진 사랑을 나누어줘야지 하고 다짐하고 가는데 오히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고 또 반대로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미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러한 시간들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오늘날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 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위엄이란 단어의 뜻이 위대한 기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군중이 아닌 예수님이 택하신 참된 제자로 살아갈 기회, 우리 모두가 그 위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룩한 예물, 그 이전에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격려하심이 우리가 당하는 그 위기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위대한 기회로 바꿀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싱크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한 걸음은 쉬웠네. 주께 돌이키는 한 걸음은 어려워도 돌아갈 수 없어 낙심하여 슬퍼할지 한 걸음만 용기 내라 내가 널 안으니 그 한마디 나를 이끄시